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는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그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그 정죄가 바르지 못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유대인이 잘못 범하고 있는 그 맹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율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들이 인간의 행실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만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 말씀이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치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할례 받은 자들로서 진짜로 율법을 받은 자들로서 그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삶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3장에 와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이제 받은 것 중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와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반론하는 그 반론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반론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한 이후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받았다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나음이 무엇이냐? 다른 민족과 다른 열방보다 너희들이 더 나은 게 뭐가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몸의 표식을 새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물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할 말이 많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유대인이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었습니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2절 말씀 보십시오. 범사에 많으나 아까 사도 바울도 인정하는 겁니다. 너희가 범사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유익이 많다.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우선은 무엇이냐? 그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 니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서 니들에게 정말 많은 하나님의 유익이 있었고 좋은 일이 있었지만 다른 민족들과 열방과 비교해서 훨씬 좋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의 그것이 왜 가장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다른 이방 종교, 이방 신들은 어떤 개념 있죠? 그들의 문서가 된 성문서가 있습니까? 그 종교 서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그들은 점성술이나 마술이나 어떤 신적 계시나 자연 계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존해서 그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의 뜻을 분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증명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제사장이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건 옳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행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쓰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누군가의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저를 표현할 때 막 글로 써서 줬을 때 나는 이거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니까 이건 해주고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표현들은 대부분 무엇을 얘기냐?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가 좀 더 나를 이해하고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러브레터를 쓰거나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좀 더 친밀한 사귐의 관계 속에 거하기 위해서 인간이 행해야 할 건 뭐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 계시로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덧붙여서 특별 계시로 성령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인간이 무엇을? 하나님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해라.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적 위치로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신이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게 하나의 또 자랑거리가 돼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암송하기 위한 것도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내 개인적인 영성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말씀 교육을 받고 조금 지나서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말씀을 외우고 그들이 자라면서 장성하면서 계속 말씀을 가지고 토론합니다. 근데 그 토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사귀고 깊이 그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이만큼 많이 알아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지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말씀의 본질을 그들이 깨달아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놓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이것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주시겠지, 저걸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하시겠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진짜 안내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자일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은 알아야겠는데 뭔가 부담스럽고 이게 그러니까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누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누군가에게 지식적인 학식적인 것을 나타내게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러브레터라고 느끼고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가가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 너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의 가치관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은 무엇이면 범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유익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모든 사고와 관점과 모든 마음의 중심은 온전히 누구에게 향해 있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상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반론할 수 있는 반론을 사도 바울이 예상한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이건 다른 문제죠. 유대인들이 진짜 말씀을 믿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믿었다 하겠죠. 근데 유대인이 진짜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아닌 거예요. 결국은 뭐냐?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편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아가 그들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죠?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 어려움과 로마의 속죄로부터 로마로 받는 억압으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거대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오실 거야 라고 누가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가. 그들이 편하게 좋은 대로 믿는 대로 믿은 거죠. 말씀을 말씀대로 믿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도 무엇이냐?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어떻게 가감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많은 변명과 어떻게 보면 합리화에 그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된 유대인들을 딱 봤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들, 실상은 유대인 전체가 안 믿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좀 완화한 표현으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겠느냐. 그죠?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어. 믿지 않아서 그들이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 그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믿부심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안 이루시는 분이에요? 네, 본인이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의 그것이 없어지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거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러니까 누가 거짓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 거짓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 변질되고 변형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이 인용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편 51편 4절인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언제 고백을 했냐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동침해서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그 죄악을 지적하거든요.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가 알려져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지금 죄를 지어서 정죄함을 받지만 내가 지금 죄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정죄함을 받은 상황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지가 않아서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받는 이 정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의로워지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그 안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붙는 말씀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판단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유일신이 때문에 판단을 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데 어떤 누가 판단하고 어떤 누가 그 안에서 무엇을 지적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적나라하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고 지금 이제 지적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 죄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까? 아니야. 우리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한 거고 저렇게 한 거 지금 변명하는 겁니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딱 지적당하고 정지당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변명 안 하고 뭐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핑계대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벌을 내려주세요. 내가 그 벌을 다하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유대인의 불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더욱 생생하게 밝혀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유대인을 벌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불의하게 행한 게 결국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는 모든 관점이 우리는 벌받지 않아라는 의식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미련한 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겠죠. 근데 그들의 미련한 그 의식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아니요.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는 그 무수히 많은 핑계들의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의롭게 모든 것이 뭐 생활적으로, 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아주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나약함이 다 포함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그 시점에 무릎 꿇고 인정하고 회개해야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어타 곁타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핑계 하나 대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말씀을 아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가치관이고. 근데 유대인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말씀들의 표현을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잖아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겠느냐? 지금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실상 공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의라는 말은 공평한 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공의라는 표현을 이제 정확하게 쉽게 표현하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단순히 한다 만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가는 겁니까?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무조건 범죄하는 겁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냐? 유대인들과 똑같은 바리새인적 사고로 신앙생활을 고착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고착화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착화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과 그 영혼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실력이라고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애들의 의식 속에는 뭐예요? 이러면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고 저러면 아주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요. 그게 진짜 바른 믿음과 신앙이라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영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을 얘기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벌써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게 안 맞다는 거죠. 만일 그러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이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불의를 행한 자들이 불의를 행했는데 그 불의를 행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다른 사람들 행위도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행위일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 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어떤 누구의 편견도 없이 어떤 누구의 어떤 뭐랄까요 능력과 뭐 매수와 매도와 막 그렇게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다. 왜? 나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의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불의가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히 대하며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죠. 7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거짓 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저도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이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으로 정죄를 받겠느냐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거짓을 행했어요. 거짓을 행했는데 그 거짓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되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심판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과 거의 비슷하죠. 흡사한 비유죠.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 그렇게 니네들이 주장한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악을 행하든 선을 위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 그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하나님의 것에 합한 게 아니라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을 한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실상.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떠들고 다닌다고 지금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떠드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떠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형태가 행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형태가 행위에 있다면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판단을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그게 조명이잖아요. 그렇게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맨날 연구하고 맨날 성경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고,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연구한 세상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날까지도 부정하고 있어요. 그 부정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못해서 결국 무엇이냐?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념적인 의식으로 다 바꿔버리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들이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나갔다면 그들이 그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딱 입성했었을 때 그들이 변질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들 가운데 율법이 익숙해지고 처음에 그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는 어떤 마음을 받았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겠죠. 우리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어찌할까요? 막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우리의 행위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품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싸움인데 우리는 그 싸움을 하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와 예수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커지는 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 세상의 영광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포장해서 거짓되게 우리에게
현혹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거죠. 사실은. 한 사람이 복음으로 지키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겠습니까? 수만 명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할지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볼까가 의식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저기 할까? 이게 우리 안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벌써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많이 반성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어떤 누가 무엇을 얘기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거룩한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겠죠. 우리 자녀들이. 그게 가장 우리가 어버이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행위적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 그거는요, 자녀들이 너무 잘 알아요. 아빠 바리새인 같은데? 엄마 바리새인 같은데? 더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알 겁니다. 아,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저게 진짜 복음 안에 거는 거지.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그들이 갈 때도 전가되어져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차츰차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시다.